이번 주간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다시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이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이 각자 가진 이 신앙의 종류가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거의가 기복신앙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 복 받기 위해서 건강의 복, 또 물질의 복, 또 성공의 복, 자식의 복, 사업의 복, 정말 많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 보면 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 이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우리도 장관 정도 한 자리 할 거라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제자들의 구체적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 밑에서 훈련받고 말씀 들으면서 3년을 따라다니면서도 기복신앙으로 따라다녔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뭐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대부분 성도들 심령에 들어가 보면 이런 기복신앙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은 수행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수양과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보려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컨트롤 마인드야. 내가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잘 수양하고 컨트롤해서 어찌하든지 평안을 누리고 살아보려는 자기 수양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성경이 말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그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날 것을 소망하며 오직 그 부활 소망 가지고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이 부활신앙,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은 바로 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도 바로 부활신앙. 그러니까 내 신앙이 부활신앙이 아니면 이거는 다 거짓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핵이 바로 부활이에요. 기독교는 단순히 이 부활을 믿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부활 위에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부활 신앙 위에. 부활의 능력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내 삶 자체가 송두리째 변화되는 이 영적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만이 기독교의 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오직 이 부활 소망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트는 부활은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사건이고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칼바트가 주장하는 이 내용은 이미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강하게 우리에게 증거했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헛되단 말이에요. 헛믿음이에요. 헛믿음. 부활 신앙이 없으면 헛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 없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거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초대교회는 이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어. 전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그냥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간 거야. 왜? 이들이 기복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난 뒤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냐?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 도망가던 자들이 이제는 대중 앞에 서서 목숨을 내어놓고 부활 신앙을 선포하고 그리고 절망 속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부활 소망으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공회에서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전거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신앙을 가진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거하는지, 이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생명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전거할 때 이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바울에게 협박을 해요. 베드로에게 협박을 해요. 어떻게 협박하냐 보니까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생명 내놓고 하잖아요. 너희 말을 듣는 게 낫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낫냐. 생명 내놓고 부활을 전거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니까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더란 말이지. 사도 바울도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자예요. 이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에 그를 직접 찾아오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한순간에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라. 그러니까 바울의 삶 전체는 뭐냐? 그의 삶의 오직 삶의 목적은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에. 부활 신앙으로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어떤 고난도 기꺼이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 원동력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야. 토벌을 키든 돌로 치든 기쁨으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부활신앙,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니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네로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말이지, 원정 경기장, 그 콜로세움, 저도 가서 봤지만 이야, 그 참 무섭더라고. 이 사자들이 있는 굴을 다 이렇게 밑에 만들어 놓고 그 원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고 굴줄이 사자를 그냥 내보내고 그걸 물어뜯어 죽이는 걸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관중들이. 한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품에 품고 있는데 아이가 무서워서 사자가 달려오니까 너무너무 무섭다고 막 엄마에게 소리를 치니까 그 어머니가 그래요.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이제 밝은 빛이 비칠 거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네로가 이 장면을 보고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저 인간들은 누구길래 아니 어떻게 죽어가면서 저렇게 웃고 있냐고 말이에요.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빛이 그냥 비치는. 아니, 저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초대 그리스도인의 삶. 제가 뭐 몇 번 이 예화를 이야기해 준 것 같은데 참 이 카타콤, 지하 무덤, 제가 로마에 가서 방문했던 곳에는 이게 지하 4층이더라고. 지하 4층, 지하 20m. 여기는 안내자가 없으면 들어가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미로로 그냥 깜깜한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지하 4층이나 되는 곳에 지금까지 발견된 이 카타콤이 한 60여 개 되는데 전체 길이가 90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서울, 부산 왕복하는 거리 이상 되는 카타콤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무덤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 안에 가보니까 예배실도 있고,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요. 이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데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았나. 그 안에 발견된 관이 지금 한 50만 개가 넘는다는데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의 묘가 많다. 어린아이.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빛 한 줄기 없는 데서 무엇을 먹고 살고 이들이 어떻게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30세, 30세. 로마 구민들이 그 카타콤을 발견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냈을 때 그들이 다 장님이 돼 있더라는 거야. 장님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 그런데 그 카타콤에 가면 이 글자가 적혀 있는데 마라난타, 그들의 인사에 마라난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고기 벽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대부분의 벽화가 바로 부활에 대한 벽화, 부활. 부활을 사모하며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림. 부활 신앙으로 끝까지 죽음을 이겼다는 것.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스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어떤 미련도 두지 않았다. 사랑의 공동체로.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3장 32절에 보면 믿는 우리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그래서 니께 내게 없는 거예요. 있는 자는 다 팔아서 가져와서 다 니 거 내 거 없이 같이 먹고 오직 부활만 소망하면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산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리고 살.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삶으로 자기의 부활 신앙을 증명하고 살았어요. 삶이 바로 부활이었어. 부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2, 3세기에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염병의 이름은 안토니누스 전염병이라고 165년에서 180년 동안 약 15년 동안 이 전염병이 발병해가지고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이 전염병으로 다 죽어나가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너무 심하니까 가족 중에 하나가 병이 걸리면 다 가족들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안 가면 자기가 죽으니까. 전염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 주위에 어느 누구도 가지 않고 가족들조차도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런데 이 병든 자를 돌본 사람이 누구냐? 초대 성도, 초대교회 교인들. 이들이 정말 사랑을 다해서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 병든 자들을 내 가족처럼 다 돌봐줬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왔냐? 오직 부활신앙. 우리는 부활할 자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어. 그리고 내 재산을 나누고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과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의 차이가 뭐냐?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이 부활신앙으로 살았어.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 믿음이냐? 조건적인 믿음이에요. 조건적. 나한테 복이 되면 믿고 나한테 해가 되면 다 버리는 이런 조건적인 믿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맨날 조건적인 기도만 하고 있잖아.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 거고, 돈 벌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선교할 거고, 구제할 거고, 이런 조건적 신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 신앙이 바로 삶 자체였어. 삶이 바로 부활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은 부활은 그냥 개념에 불과한 거예요. 지식적인 개념이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전혀 작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이 이웃 사랑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과연 부활을 그저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으로 이 부활을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네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요, 둘째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셋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넷째는 어떤 고난도 견디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오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앙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 오직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언제나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삶, 부활 신앙 갖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지. 어떻게 이해하겠어? 독일의 순교자 보네포 목사님이 그분이 히틀러에 대항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사형을 당하잖아요. 참 안타깝게 2차 대전이 참 끝나기 얼마 놔두고 1945년 4월에 교수형에 처해지는데, 이 형장에 이슬로 살아가기 직전에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이 곧 삶의 시작이라는. 이것이 마지막으로 보이나 나에게는 새로운 부활의 삶의 시작이다. 이 부활의 능력. 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너무 하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부활신앙으로 산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그래. 배설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맨날 기복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냥 세상의 것으로 울부짖다가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 한번 제대로 못 누리고 말이죠. 너무 비참하잖아. 자, 오늘 그래도 시간이 좀 돼서 내가 이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 받고 그러니까 제자 훈련 이거 별것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 앞에 3년 내내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바라보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돌변했냐.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아마 요한인 것 같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활하는 날, 안식일 날 일찍 가서 보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참 막달라 마리아 참 대단한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아직 어두울 때에 새벽에 이 예수님에게 좀 향료를 어떻게 몸에 발라주려고 왔는지 어쨌든 무덤에 찾아왔다는 거. 야, 이게 보통 믿음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나는 보니까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같아.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하나만 기록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때 같이 간 여인이 3명이에요. 3명인데 누구냐면 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는 보면 3명이 간 걸로 기록이 돼 있어.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이 3명이 새벽 미명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구분해야 돼. 사랑하고 신앙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3 여인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사라진 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생명 걸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일단 오늘 요한복음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하는데, 자, 막달라 마리아를 보니까 그의 반응이 어땠나.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예수님이 사라졌으니까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무덤에서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이 충격적이지 않아?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예수님이 뒤에 계신데도 예수신지 몰라. 왜? 죽었잖아. 예수님이 죽었는데 설마 여기 뒤에 계실까? 상상도 못한 거야, 상상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그저 무덤에 와서 울고 절망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생명을 다해 사랑했으나 3년 내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줬으나 그건 안중에도 없어. 자, 그런데 그 다음은 이 제자들이야,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제자 훈련을 받은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두 제자를 먼저 보자 말이지. 베드로와 아마도 요한 같은데, 자, 이들은 어떻게 했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에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자, 무덤에 가보니까 세마포만 놓여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예수님이 없어졌네 하고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이 9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집으로 가버렸어.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제자 훈련 받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난리치던 이 제자들,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3년 동안 기복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무덤에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 부활하신다 그런 생각조차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 누가복음 24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이 여자들 이야기하는 3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걸 보고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지. 천사가 그의 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아,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너희에게 귀가 아프도록 살아나셔서 부활하신다는 거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왜 그걸 모르냐? 천사가 지금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8절 이하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그러니까 지금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막 난리를 치니까 충격적인 거야.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와서 난리치니까 11절에 사도들이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보여 믿지 아니하니.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배어 믿지 아니하니. 여기 이 허탄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이 헬라어로 된 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의학적 용어예요. 이 허탄하다는 레로스는 뭐냐면 정신병자, 정신병에 걸린 병자가 헛소리하는 말을 허탄하다. 그러니까 이 세 여자가 와서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하니까 야, 뭔 미친 소리야? 뭔 미친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난리야. 그리고 제자들이 집에 가버렸다는 거 아니야. 참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서 13절에 보니까 제자 둘이는 아예 모든 걸 포기하고 생업을 위하여 자기의 고향 엠마오라는 곳으로 돌아갈 때에 저희가 돌아갈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저희와 동행하시니 저희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질 못하네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보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건일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난리 난 거 몰라요? 그 메시아라고 하던 예수가 죽어버렸잖아요. 다 끝나버렸어. 얼굴이 썩어가지고 슬픈 얼굴로 절망 가운데 이제 생업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참 놀라운 말이에요. 20절에 보니까 19절부터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야, 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해 줄 자로 믿었는데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주고 우리에게 장관 자리라도 하나 줄 이 땅의 메시아인 줄 알고 믿었는데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돼버렸어. 다 끝났어. 3년을 예수님을 생명 걸고 쫓아다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참 슬픈 일 아니에요? 내 세상 문제를 해결해 줄 구속자. 그러니까 3년 동안 내내 기복신앙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으로 쫓아다닌 자들의 말로가 뭐야? 슬픈 기색을 띠고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3년 내내 내가 믿었던 신앙이 다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저 슬프기만 한 거예요. 절망밖에 없어. 이게 기복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 초대교인들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서도 그 얼굴에 빛이 나고 이게 너무 대조되지 않아? 오늘 우리도 아무리 뭐 신앙생활하면 뭐 하겠어? 기복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이렇게 한탄하는 이런 인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과연 내가 부활신앙 갖고 있는지, 평생 신앙생활 하면 뭐하나? 기복신앙으로 평생 예수님을 따르면 뭐하냐 말이지.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선교센터에
디렉터로 있는 그 브루스, 이분 뭐 아직도 젊어요. 50대인데 참 위클리프에서 평생을 그냥 선교지에서도 일하고 참 귀한 분인데, 작년인가 뭐 한국에서도 멀쩡하게 우리 선교센터를 잘 방문하고 했는데, 이번에 와서 봤더니 5가지 중병이 걸렸어. 불치의 병. 근데 그 5가지 중에 하나가 암이야. 그래서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이분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서 우리가 저 알바니까지 가서 같이 차를 한 잔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데 걷지를 못해요. 이미 뭐 온몸에 척추에서부터 다리까지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목발을 짚고 간신히 다 왔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좀 위로를 해야겠다 마음에. God is healing God.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 아마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 하도록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의 말을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웃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치료 안 해주셔도 감사하고 이대로 죽어도 감사하고 또 치료해 주셔도 감사하고 참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으니까. 병들지 않은 거룩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 내가 정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제자들처럼 헛된 기복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